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각자 삶의 목표가 있으시죠?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답은 따라서 해볼까요?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 엄밀한 의미로 말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힘으로 지금의 상태 또 성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들 중에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도 있고 또 힘들 때 찾아가서 격려해 준 말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방향을 잘못 가고 있을 때 다가와서 충고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들의 도움이 다 모아져서 나름대로의 그 성공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 또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에 기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키스 페라지, 탈 라지라고 하는 분이 함께 쓴 책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밥 먹지 마라 이겁니다. 혼자 밥 먹지 말라.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세상살이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요즘 한국 문화의 혼밥, 혼자 먹는 밥, 그래서 식당도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어색하지 않게.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나란히 앉아 있는데 저 사람들 친구가 아니에요. 다 그냥 혼자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혼밥 문화가 한국에 지금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로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밥 먹는 사람들로 연결된 존재.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식구입니다. 믿음의 식구, 함께 밥 먹는다. 식구, 믿음의 가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연결될 때 우리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결되지 않고 나 혼자서 신앙이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혼자 밥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와 그 자신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들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들을 속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단절의 아쉬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라도 이들에게 다가가서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기회를 자주 찾았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가질 않았어요. 속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기회가 안 되고 가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로마서 1장 13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단절되었다. 속히 연결되기 원한다.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게 뭐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귐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펠로우십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실 로마를 들렀다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서쪽으로 이제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나라,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을 때 그 당시에 지중해 끝자락이 그 사람들에게는 땅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콜럼버스가 뭐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바다 건너편에 뭐 이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항해술 가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들의 생각 속에 플랫 어느 쪽인가 가다 보면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있을 것이다. 땅끝, 스페인, 지중해 건너편.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 사명을 내 생에서 나도 완수해 보고 싶다.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로마에 들렸다가 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기도와 또 선교 후원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단지 선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진실한 그 사귐의 기쁨을 그가 지금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요, 우리 사명 중요하죠. 우리 사명 공동체로 우리 모여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성도의 사귐, 사명과 사귐 함께 가야 합니다. 사귐이 중요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귐 속에 사명의 힘을 얻어요. 또 사명을 전제로 모여야 사귐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모이면 세상의 모임과 별 차이가 없고요. 서로 실망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공동체.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서로 인내하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모임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명과 사귐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만을 늘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하면 공동체는 자칫 기계적일 수 있고 또 일 중심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지치기 쉽고 또 사역의 능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사귀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얻는 그러한 쉼,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또 재충전이 되는 것이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연결이에요. 서로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밥 먹지 않고, 물론 여기 혼자 집에 있을 때 우리 혼자 밥 먹죠. 저도 혼자 밥 먹을 때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사귐을 전제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함께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이런 성도의 사귐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교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요, 연결의 천재였어요. 잘 연결시키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 이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시키신, 물론 그 연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소개해 주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된 원수된 우리가 연결된 존재가 되었다. 연결시켜 주시는 영적인 중매장이로서 사도 바울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편견과 차별, 특권의식, 그 당시에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강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런데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 바로 십자가로 이 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거를 사도 바울이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실천하게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교회와 교회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교회의 헌신된 모습을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맨 처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맨 처음 지구상에 교회가 형성된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핍박이 일어날 때 이제 흩어진 무리들이 다 이렇게 퍼져가 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렇게 인접해 있는 남북으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 고린도 지역 그 교회들인데, 이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올 수 있도록 진원지의 역할을 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줬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 거기에서 온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줬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 흉년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렇게 몰아닥치면서 교인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렵지만 저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뭔가라도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밀자 해서 이들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에 쥐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정말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가서 만나고 싶은데 이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 안에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요, 25절 이하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우리가 육적인 것은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또 이들의 가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마땅하다.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넉넉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구제연금을 마련해서 보낸 것이죠. 이러한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사랑과 교제와 사귐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 내용의 또 다른 배경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에요. 거기에 연보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이 됐죠. 여러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남 그리고 나눔입니다.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만남과 나눔. 그러면은 그곳에는 섬김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섬김이, 만남과 나눔의 자리에는 섬김과 희생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섬김을 의무감으로 하거나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지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 않을 때, 기쁨이 사라질 때는 이게 의무감이 돼버리고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도의 섬김이 빚진 자의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무슨 빚을 졌지? 우리 빚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가 빚진 자의 심정,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이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도, 우리가 주를 향한 헌신도 사랑의 빚을 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빚쟁이에게 독촉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요된 어떤 의무감, 어떤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졌다는 표현은 뭐 당장 내가 뭔가를 막 갚아야 하는 어떤 막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언제든 기회를 주시면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태도예요. 교회를 섬길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에서는 우리 만나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맘교회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만나, 바울의 연결 사역을 우리 만나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엇과 무엇의 약자예요? 머리 글자 만남과 나눔. 만나서 나누는 게 만나 모임에 만나 모임. 자, 만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남 그 자체가 연결이에요. 우리가 연결된 관계,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안 보면 정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궁금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관계가 연결된 관계죠. 서로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관계. 근데 이와 정반대면은 같이 뭐 친구라고 해도 만약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단절된 관계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만나고자 하면 부담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려워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지도 않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면 같이 있어도 연결이 안 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죠. 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 만남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한다는 것이 자극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단절되려고 하지 말고 연결되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연결되라. 더욱 그리하자. 연결되라 이 말이에요. 21세기 혼밥 먹는 세대, 개인주의화된 세대, 이런 서구화된 문화가 이미 우리 뭐 아시아권, 한국에도 이미 많이 확대되고, 그래서 이 아파트먼트, 대형 아파트,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요 완전히 남남이에요. 뭐 옆집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엘리베이터 안에 타도 서로 얼굴 쳐다보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불편할까 봐 그냥 피하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세대 속에 한 공간 안에 정말 이웃인데도 완전히 낯선 타인, 이게 현대인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단절된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깨야 돼요. 깨서 연결시키는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관계, 연결의 귀재, 연결의 중매장이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 시대의 조류를 거부해야 돼요. 모이기 힘쓰고, 그렇죠? 근데 이전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 모이기를 패하는,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거를 거슬러서 오직 권해서 encourage, 권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연결되자, 모이기 힘쓰자. 성경에 서로 뭐뭐하라, 서로 돌아보아, 서로 뭐뭐하라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은요,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영성,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내 골방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나만 내 집에서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뭐 TV 틀어놓고 그냥 뭐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나 혼자 뭐 자기 믿음이 막 좋은 것으로 생각을, 혼자 막 신앙생활하면은 막 천국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점검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불편한 사람 만났을 때.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반응,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나 혼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나의 행동, 그거는 절대 혼자 살면서 훈련되지 않습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의 진정한 성숙함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깨지는 아픔 속에 빚어지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공동체. 할렐루야. 연결된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함께 혼자 밥 먹지 말고 함께 밥 먹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혼자 살면서 어떻게 적용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그냥 전화하면서 I love you 이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실천을, 섬김을 보여줘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교만하구나 이런 마음,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상대방은 나의 거울인 거예요. 나의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대하다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이질적인 문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로마에서 섞여 살고 종과 주인, 노예들, 이들이 막 같이 한 공동체 속에 살면서 서로 용납하라. 신학생과 평신도, 먼저 믿은 사람, 이제 막 믿은 사람, 함께 이렇게 사는 속에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외에도 서로 용납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나눠줘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죄를 고하라, 잘못했다고 서로 말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라는 거예요. 연결. 교회는 서로의 신비를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서로의 신비. 여러분, 기러기 떼가 하늘을 날아서 멀리 이동할 때 V자 모양을 하고 날아가잖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서로의 신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꼭 한 번씩 예화로 드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미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연구한 그런 자료들도 이미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원리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저 V자 모양이잖아요. 앞에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막 날개짓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그 간격, 적당한 간격을, 그냥 사진 보여주세요. 적당한 이 간격을 다 유지하면서 이 날개짓을 하잖아요. 맨 앞에 서 있는 이게 하면은 이렇게 양력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이걸 몸을 띄울 수 있는 그 어떤 그 바람이 뒤 새들에게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뒤 새들의 날개짓이 훨씬 편하대요. 앞에서 열심히 저어주면 뒤에서 날아가는 새들이 훨씬 덜 피곤한 상태에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날아가는 그 거리하고요, 함께 서로 무리를 지어서 날아갈 때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연구해 보니까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혼자 날아가면 100마일을 날아갈 수 있는 새가 무리지어서 날아가면 함께 171마일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신비예요. 서로의 신비. 한 마리가 저기에서 나 이 사람들 이 새들 싫어, 예? 그냥 옆에서 소리나 자꾸 그냥 질러대고 시끄러 죽겠네, 나 혼자 조용히 날아가고 싶어 하고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앞뒤 새들이 가만 안 둔대요. 너 어디가 지금? 막 뭐라고 한대요.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막 어디가 지금 함께 힘을 모아 가야지. 막 저항을 한대. 그래가지고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게 서로 막 이렇게 그 대오를 만들어 가지고 막 간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는. 그리고 그래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게 만들고요. 자, 앞에 날아가는 새가 그러면은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지친 기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새가 맨 꼬랑지로 가요. 끝으로 딱 하고 앞에 있는 새가 바로 딱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서로 좀 쉬었다 가게 하고, 지친 새가 또 쉼을 얻고, 덜 힘든 새가 앞에 나가서 또 막 열심히 저어주고, 그러면서 멀리 가는데, 이들이 날아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기러기가 왜 기러기예요? 기럭기럭 하니까 기러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러기라고 그래요. 기럭기럭. 기러기. 이 말이 뭐냐면은 힘내라, 우리 좀만 더 가자, 힘내라, 열심히 날개짓 하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응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끼럭 하는 소리가 응원가라고 하는. 한 마리가 저기에서 사냥꾼의 총에 빵 맞았어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버려 두고 가지 않는데 두 마리가 동시에 떨어진 새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를 지켜주면서 혹시라도 이제 뭐 다쳤거나 그러면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새들이 날아오면은 같이 날아 올라가 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 속에도 이 서로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서로의 신앙을 실천하기 좋은 환경이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교회 안에 만남 모임에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모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남 모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만남 모임에 그 만남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와의 만남,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과의 만남이죠. 그 자리가 일주일 중에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만납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어떤 정도, 경륜의 차이가 있어요. 믿은지 20년 된 사람이 있고 믿은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자기 뭐 감정 막 쏟아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은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품어줘야 하는 거예요.
품어주고 함께 가고 함께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용납하라. 예? 로마서 14장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이러지 말고 용납해 주라. 용납해 주라. 어느 공동체든 모든 사람이 100% 나와 마음이 맞는 그런 공동체 있습니까? 아니, 함께 사는 부부도 때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살겠거니 못 살겠거니 막 난리를 피우는데, 믿음의 가족 교회라고 해도 여전히 죄인들이 그냥 성숙해져가는 과정에 있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다 100%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또 습관, 생활 방식, 좋아하는 음식, 취미 다양합니다. 믿음의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해볼까요? 이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배움과 성숙의 기회이다. 다름을 우리는 항상 갈등의 요지로 딱 끌어오거든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배움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름은 갈등이 아닌 배움의 기회. 어려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와 다르면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힘드니까. 아니,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 와서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또 부딪혀야 돼? 나는 그냥 좀 편한 사람하고 나는 놀고 싶어, 지내고 싶어,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박차는 거예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품는 마음, 넓은 마음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힘든 사람을 끌어안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갈등으로 여기지 마시고 배움으로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모임은 지속적인 이웃 초청의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 이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언제든 사람들을 맞이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느 순간 우리끼리 서로 친해지고 계속 만나다 보면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서로 공유하는 경험들, 서로 나누는 어떤 공감대, 함께 알고 있는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은 우리끼리가 확 돼요. 그 동질성이 또 어느 순간 또 확 이렇게 이질감에서 동질감의 단계 딱 이렇게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좀 낯선 사람을 또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별로 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그 친밀한 관계에 끼는 것이 꺼려질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 모임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 공간을 열어놓고 누구나 환영하고, 이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이제 거듭나고 태어나서 청년의 신앙이 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이상적인 그 공간, 인큐베이터가 되어줘야 한다. 우리는 함께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열린 마음으로, 선교적 마음으로, 전도지향적인 마음으로 만나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를 다시 인용합니다. 로사리아 버러필드라고 하는 분, 이분이 레즈비안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과의 그런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규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고 자신의 그런 습관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버리고, 이분이 이제 회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이제 빵을 구워서 또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빵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래요. 그 결단하면서 자기는 교수직에서도 이제 교수직을 사퇴해야 하는 정년이 보장된 아주 좋은 자리였고 유명세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희생하면서 성경적인 이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의 사모가 돼요. 이분이 Christian Hospitality, 그리스도인의 친절, 그리스도인의 환대에 대해서
책을 2권이나 썼어요. 그 중에 참 감명 깊은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저에게 친절이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어울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 위협하는 사람 누가 어울리고 싶겠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친절을 가지고 대하면,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낯선 타인을 이웃으로, 여기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낯선 타인을 이웃으로,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만나가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여전히 낯선 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와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웃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베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이웃이 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trangers become neighbors. Neighbors become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만나 모임이 바로 이렇다는, 낯선 이를 이웃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 전도에 있어서 이 만나 모임만큼 효과적인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관계의 그물망을 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혼자 잡는 물고기보다도 힘을 모아 그물을 던져 거두는 게 효과적이에요. 함께 힘을 모으는 그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만나 모임은 사람 낚는 어장이에요. 사람 낚는 고깃배가 되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한 영혼, 그가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공감하는 주제와 대화를 같이, 그 대화를 가지고 나누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줄 만한 아직 성경적인 지식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따뜻한 물, 차 한 잔 가져다가 대접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관계의 그물망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울 일이 있을 때 살펴주고 섬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오늘 시간 한 2시간 내서 이 사람 어려운데 그로서리 라이드라도 내가 해줄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관계의 그물망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성취해 갈 줄 믿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남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형제 자매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나눔은 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한 마음. 자, 나눔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과의 그 사귐의 기쁨만을 원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서바나로 가기 원했는데 그 길에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전제로 한 사귐, 사귐 속에 피어나는 사명, 이게 이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그 의미는 사명이에요. 사명. 왜 우리가 만나냐? 만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 나누기 위해서. 왜 사귐의 공간을 만드느냐? 사명을 위해서. 자, 무엇을 나누는가? 기억하기 쉽게 한 마음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한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자 한, 마음의 약자 마, 음식의 약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세 가지. 외우기 좋죠? 머릿속에 확 그냥 이렇게 딱 새겨두세요. 이 시간에 아예. 그거 뭐였더라? 원 하트, 한 마음. 이게 아니라, 물론 한 마음 하나 되자 이런 마음, 넓은 마음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 나눔에 있어서는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만나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어쨌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주중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만나 모임에 참여하면 좀 나눕시다.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할 얘기가 없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사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나눌 그런 게 별로 없는. 기도로 내가 씨름하고 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내 경건의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 가지고 서로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만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내는 거 꺼려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뭐 남에게 뭐 내 얘기 굳이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짐도 무거운 짐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또 누군가 나눌 때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돼.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도 힘든데. 아 당신 힘든 얘기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그런 모임 오고 싶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이렇게 힘든 세상에 그냥 우리 좋은 얘기만 합시다. 뭐 항상 우리가 뭐 좋은 일만 있나요? 힘든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어요. 짐을 나눌 수. 마음속에 고민, 애들 키우면서 어려움, 갈등 이런 것도 기쁨의 순간, 아픔의 순간, 뭐 슬픈, 감동받은 거, 감사한 일. 근데 누군가 내 옆에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그 마음이 많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답을 원해서 사실 내 고민을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떤 때는 진짜 상담하기 위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상담도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이 사람 또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해요. 막 혼돈스러워요. 막 내 이야기 또 하다.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기도 하지만 답을 못 얻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디렉션을 원할 때. 그런데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은요. 꺼내놓는 순간 상대방이 진정한 심퍼시와 엠퍼시로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줄 때 그게 해결이 돼요. 그 슬픔이 녹아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인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느낌,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나만의 어떤 은밀한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나의 고백에 공감하고 감동받고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입증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헨리 노엔이 말해요. 우리 내면의 가장 개인적이고 고유한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나눠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내면의 고유한 것을 과감하게 표현했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예술가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 감정을 작품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술가들이. 또 시인들이 그 글을 시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게 공감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를 누가 이해해 줄까? 과연 알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끄집어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나누. 예수님 제자들과 음식 나누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음식을 베푸시는 것을 광야에 허기진 사람들 모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이는 것에 대해 예수님 관심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시고 그냥 고고하게 산에서만 사신 분이 아니라 땅의 한복판에 오셔서 함께 음식 나누는 것을 즐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또 친해지고 싶으면 밥 먹자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지 내 그냥 동물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배고픔에 어떤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함께 밥 먹는 건 뭐냐면요, 그 자리는 나눔의 자리예요. 연결이죠. 삶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함께 밥 먹는 그 문화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음식은요, 서로의 마음을 열어줘요. 입이 열리면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요, 은혜가 그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마음이 닫히면 은혜가 내 속에 오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흘러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닫힌 분이 있습니까? 설교가 막 지금 안 들어와. 하나도.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이야기만이라도 여러분 지금 들으셨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이라도. 지금 정신 차리자. 뭔가 여러분이 지금 닫혀 있으면은 은혜가 흘러올 수 없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눔 속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마음이 열리고, 그 속에서 나누는 간증과 은혜의 고백들이 감사와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동정과 긍휼과 이런 것이 서로에게 막 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임마다 형편에 따라 순서를 바꾸기도 하겠지만 이왕이면 음식을 먼저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나, MANNA, 밀, 음식 먹고, adoration, 찬양, nurturing, 말씀 나눔, 네트워킹, 삶과 기도 제목 나눔, 그리고 anointing, 성령 안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물론 어느 만나는 이제 음식 먹는 시간이 막 길어지다 보니까 먼저 다른 걸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한다.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조정할 수만 있다면은 먼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예화 소개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중에 미스터 프레드 로저스라고 하는 이분 유명한 분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죠. 톰 행크스, 러닝맨, 여러분 영화 보셨죠? 이 유명한 배우가 이제 프레드 로저스라고 하는 분을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프로그램 그 세세미 스트리트 아시죠? 이 세세미 스트리트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어린이 TV 방송 진행자예요,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칼럼 안에 실어놨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다. Anything that's human is mentionable, and anything that is mentionable can be more manageable.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룰 수 있는 문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표현하라 이거예요. 드러내라. 나누라. 드러내라. 끙끙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드러내라. 표현하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그 감정에 덜 놀라게 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프레드 로저스가 자주 한 말이 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거의 습관적으로 항상 진지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Can you say it? 말해줄 수 있나요?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의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듣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고 불만을 막 쌓아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폭발하지 말고, 문제나 오해가 이렇게 생기면 서로 말해주고 들어주고 해결해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만남과 나눔의 환경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 힘써야 돼요. 변화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연결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안 됩니다. 혼자 밥 먹지 마시기 바래요. 다른 누가 혼자 밥 먹게 놔둬서도 안 됩니다. 변화는 함께 밥 먹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깊이 배려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이들 곁에 가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말해줄 수 있나요? 말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